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인생의 좌절에 빠져서 옛생활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찾아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도마를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좋아하니까 도마는 자기 손으로 예수님 못자국에 놓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런 겁니다. 두 눈으로 분명하게 예수님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것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결국 그 입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초대교회의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이 나오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놔뒀으면 도마 같은 강한 성격에 평생 자기 책망과 후회로 괴로워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인생의 행복을 찾고 거룩한 소명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신기한 것은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는 너희들 잘못했다 이런 비슷한 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예수님은 과거 뭐 잘못했던 거 늘어놓고 따르지 않으시고 지금 이 친구들을 살게 하고 앞으로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실 그 거룩한 목표를 위해 쓰임받고자 그들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제 도마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 거룩한 인생에 살아갈 목표가 다시 주어졌고 예수님 만나 은혜가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는 본문에서 도마가 외친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 신앙의 기본이 된 고백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신앙,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겁니다. 사람들의 자기 생각이나 어느 집단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들이 계획해서 만든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도마의 입을 통해 증거된 이 고백이 초대교회 고백이고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된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담긴 선언이 너무 많아요. 선언이 많습니다. 예수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뜻 관철하기 위해 싸우느라 정신없는 겁니다. 저는 사실 여러 위에서 어떤 선언문에 사인하라고 부탁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선언문에 사인을 거의 안 합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 내는 선언문에는 나는 고백을 하라고 그러지 선언하는 건 사인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선언은 자기 뜻을 관철하기에 자기 주장을 내거는 겁니다. 고백은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담을 회개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겸손히 자기의 결단을 내는 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선언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만들어 놨다 해도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 모두 자기들의 주장을 극대화하는 선언을 잘해요. 세상을 바꾼다고 선언하고 다 좋은데 저는 그래가지고 세상 바뀌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보혈의 은혜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인간들이 뭐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고백과 그 고백에 따라 겸손히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예수가 세상의 소망이요 구세주라는 고백입니다. 선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지만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겠다 결단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속한 연합감리교회는 연회라는 1년에 한 번 모이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4년마다 전체 교단회의로 제너럴 컨퍼런스로 총회로 모입니다. 근데 이런 모임을 우리는 거룩한 대화가 있는 모임이라고 불러요. Holy Conference이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 감리교가 가지는 중요한 구조적이고 우리 교단이 가진 중요한 신앙의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여러 생각, 여러 경험, 견해, 사상, 이념, 신앙이 달라도 교회가 주님의 몸이심을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신앙 고백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왜 대화를 하는 걸까요? 일방적이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 글로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사는 현실이 참 달라요. 미국의 연합감리교가 있지만 러시아의 연합감리교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지만 필리핀에 있어요. 동구유럽에 있고 서구유럽에 있어요. 동구유럽 사람과 서구유럽 사람이 달라요. 미국과 러시아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한 교단이에요. 그래서 경험하는 게 다르고 목 현장이 다르고 속해 있는 나라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획일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것이 홀리 컨퍼런스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거룩한 대화가 끝나면 성령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고 결정되었으면 존중하는 게 연회고 총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대화가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따르지 않는 이제는 않아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총회가 이걸 결정해도 안 따라요. 이제는 자기들 주장을 앞세우는 선언이 고백보다 더 많아진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주장을 정치화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현실이 되어서 더 이상 거룩한 대화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현직 감독들, 동북부에 있는 현직 감독들 자기들 입장을 공개하라 이런 편지를 보내겠다고 회의에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제가 그거는 개인의 인격 침해다, 강압적인 거다, 안 된다, 그런 거는 전제주의 국가에 있는 거다. 저만 얘기했다가 괜히 눈총만 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도는 또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 목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수단과 방법 자체를 존중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도 괜히 한마디 했다가 미움 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레 선생이 가르쳤던 가치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데, 그래서 웨슬레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감리교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하면서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In essentials unity,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우리에게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 구원자이심에 대한 신앙, 이거는 본질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일치해야 돼요. 예수가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신앙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일치해야 돼요. 다른 거는요,
자유를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목사가 가운을 입을 거냐, 무슨 뭐 제도, 감독 제도가 필요하냐, 이것도 다 비본질이에요. 그거예요. 감리사 제도가 필요하니까 다 있으면 필요한 데는 있고 없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요. 카페 색깔이 빨간 거냐, 이거 갖고 싸울 일이 없어요. 다 그건 자유예요, 자유. 근데 연합감리교는 어디나 본질 가지고 싸우는 적이 없어요. 항상 비본질 가지고 죽어라고 싸우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 위에 살고 있느냐. 다른 것들이 그것 아닌 비본질이라면 서로 자유를 허락해 줘야 됩니다.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무슨 일할 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잖아요. 그래서 양보릇을 할 수 없어서 각각 다른 길로 가요. 그런데 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의견이 달라 심하게 다투고 갈라졌지만 각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복음에 호응하게 되고 각각 서로를 존중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의 자유, 서로에게 자유. 증거하는 복음은 본질이지만 증거하는 방법은 자유를 허락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단의 미래에 대해 예견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가 택할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심에 대한 고백이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신앙 고백, 이거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거룩한 대화가 가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 구원론이 바로 서 있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교회론이 바로 서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거룩한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이 구원론과 교회론이 바로 서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함부로 말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욕심부리면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은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서로 존중하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가 이 세상의 소망임을 증거하는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어요.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으시는 것도 이 목적이에요. 제자들이 복된 삶, 행복, 축복을 살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제자들의 행복과 축복은 세상의 성공과 출세는 아니었죠. 순교의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진정한 축복과 행복은 생명을 바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못하는 건 불행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믿고 살아야 되는데 믿고 살기 어려운 것 인생의 현실이. 그래서 의심하게 돼요. 근데 의심에도 좋은 의심이 있고 나쁜 의심이 있죠. 잘 믿기 위한 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서 해석적 용어로 hermeneutical suspicion, 의심의 해석학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거꾸로 보는 미국 역사라는 책을 보더라고요. 하워드 진이 쓴 건데 제가 보스턴 대학에 있을 때 40년 전에 역사학 교수였어요. 그분이 미국 역사를 거꾸로 보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딴 게 아니에요. 미국 역사가 그때까지만 해도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침략자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워드 진은 뭐라고 썼냐면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 내륙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총하고 칼 갖고 들어와서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아메리칸 인디언 문명 다 죽여버리고 몰살시키고 우리가 발견했다. 그게 말이 되냐 이런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미국이 왜 베트남에 와서 그렇게 오렌지몬이 폭탄을 뜨고 그렇게 많이 죽이고, 미국의 시각으로 보는 거하고 베트남 사람들의 시각으로 역사를 다시 보라 그러는 거예요. 백인 노예를 가진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갑자기 아프리카 살던 사람들이 고향에서 끌려와서 거의 다 배에서 죽고 여기 끌려온 흑인 노예들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려는 겁니다. 동해 사는 사람은 서해 사람, 남해 있는 사람 북의 사람 시각으로 보고,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의 시각으로 보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축복받는다고 하던 그런 성경관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했던 누가복음 말씀처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거꾸로 좀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보면서 성경을 깊이 넓게 볼 수 있는 해석학적 의심을 하라는, 이렇게 돼야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 일방적인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꽉 막혀 있잖아요. 자기 것만 세상에 나가서 모르면 여기 와서 고집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깊고 넓게 높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영어로 다우링 타마스라고 하면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별로 좋게 쓰진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의 삶을 보면 참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자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도마에 관한 역사적 전설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세상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선교 명령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어디 가서 선교할까 제비를 뽑았대는데 도마는 인도를 뽑았다는 거예요. 인도라는 나라가 너무 멀기도 하지만 도마가 몸이 아프니까 난 못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결국 인도에 가게 되는데 최초 인도 선교사가 도마입니다. 도마가 인도에 순교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정말로 도마의 선교로 시작한 교회들이 있고 도마를 최초의 선교사로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첫째,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의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 달라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수 믿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관심이 아닌 다른 관심으로 바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그냥 시끄럽기만 해요. 바울볼만 몇백 개 때리고 신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의 승리는 못 가져오는 거예요. 여행가 가운데 사랑이 장난인가 라는 구절이 있죠. 교회를 사람들 모여 자기들 좋아하는 장난하는 곳으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지금도 살고 죽어서 가는 거예요. 거짓과 미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기 와서 진리의 삶을 찾는 거죠. 세상 사는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세상 전쟁에 혼자 싸울 수 없어서 예수 믿고 살기 위해 교회 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삶의 짓누림 때문에 교회 오는 겁니다. 몸을 짓누르는 아픔, 마음을 파고드는 슬픔, 나 홀로는 정말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러 교회 오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창조 목적에 쓰임한 인생, 예수 좀 제대로 믿고 살아보러 교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목마름으로 교회를 찾아오는데 교회 좀 다녔다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로 바쁘고 시끄러우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 잘 믿고 싶다는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25절 말씀에서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대부분 성경 해석 보면 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의심하는 회의주의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식한 확신보다 정직한 의심이 신앙 성숙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마의 의심을 회의주의자의 의심이라기보다 제대로 믿고 싶어하는 정직한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세상 그렇게 떠난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아가며 사는 자기 인생이 큰 좌절에 빠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도마,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오신 거예요. 도마가 다시 인생의 거룩한 목표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오셔서 도마는 주님을 만났고 부활한 주님을 전하기 위해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도마에게 죽었던 예수님 부활해서 오셨다고 하니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다시 살아오면 좋을 사람들 있죠. 아유, 다시 살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살아서 평생 죽지 않는 거 아니라도 좀 한 번만이라도 만나면 다시 살아오면 해줄 말이 있는데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나고 싶은데 있죠. 있어요. 여러분, 에릭 클랩턴 3번이나 락앤롤 홀 오브 페임에 들어간 영국 가수죠. Tear in Heave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천국에서의 눈물. 저는 그 유튜브에서 에릭 클랩턴을 제가 좋아하니까 Tear in Heaven 부를 때 이 관객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노래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노래가 그런 노래구나. 이런 게 가사가 이렇게 돼요.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Would it be the same if I saw you in heaven? Would you hold my hand if I saw you in heaven? Would you help me to stand if I saw you in heaven? 얘야, 네가 내 이름을 그때 기억하겠니? 너를 천국에서 만난다면 너는 그대로일까? 내가 너를 천국에서 만난다면 얘야, 내 손을 잡아주겠니? 내가 너를 천국에서 만난다면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니? 너를 천국에서 만난다면. 이 노래가 뭘까 알고 보니까 에릭 클랩턴이 4살짜리 아들을 천국으로 보내고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어린 아들을 천국으로 보내놓고 자기가 언제 천국 가서 아들 보고 싶은데 그때 아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자기 손을 어렸을 때 한 것처럼 꼭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노래입니다. 죽어서라도 꼭 만나고 싶은 거죠. 세상 떠났는데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나면 꼭 한마디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이 말은 내가 했어야 되는데 못한 사람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제 거의 50년 되는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 꼭 했어야 했는데 못한 말이 있어요. 못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것도 아프고 슬펐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한테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어머니에겐 말 안 하고 우리 아버지도 혹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않았나 그래서 무덤에 몇 번 가봤어요. 사실이요. 혹시 우리 아버지도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한 번만이라도 살아서 돌아와 주면 그 말 한마디만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도마를 찾아간 거예요. 왜? 도마가 예수님께 꼭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예수 잘 믿고 싶어하는, 그래서 겸손함과 목마름이죠. 예수 믿는 거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코넬 대학교 천문학과 교수, 우주과학연구소장 지낸 칼 세간 박사가 있어요. 1997년도에 62 골수암으로 세상 떠났는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우주항공계의 권위자인데 창조 세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았고 신앙 문제도 관심이 많았다고 했어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도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 많았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요,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끝까지 증거 없다고 안 믿고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은 후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 남편은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다만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알고자 하는 건 좋은 거죠. 이 자세가 과학자들, 철학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이요, 알고자 하는 정도는 어떤 때 사치스러워요.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아는 정도로 살 수가 없어요. 믿어야만 살 수 있어요. 믿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죽을 죄인인지를 알아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인생이 도마가 180도 달라지잖아요. 믿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그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두 번째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는 겁니다. 알고 믿으면 못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믿는다고 하면 잘못하면 교만에 빠져요. 난 안다 하는 사람이 골치 아프잖아요. 난 안다. 나 좀 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위험도 있어요.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아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서약하는 신랑 신부들이 그렇잖아요. 서약하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뭐 죽도록 살아가겠느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뭐 변함없이 살게 뭐 어쩌냐, 그러면 대부분 자신만만하게 네, 아이도 그러잖아요. 시간 지나면 그런 대답을 내가 왜 했을까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뭘 그렇게 믿고 자신 있게 대답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디에트릭 보네퍼가 말하기를 혼인에 있어 결혼에 있어서 사랑이 서약을 지켜주기보다는 서약이 사랑을 지켜준다는 말을 했어요. 대부분 우리들은 우리의 입으로 그런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엄청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가정을 지켜나가고 사랑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서약을 했기 때문에요. 서약을 했기 때문에 먼저 믿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이제 올해로 꼭 40년이 돼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뭐 성역 30년, 뭐 성역 40년까지 하는 사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일찍 했기 때문에 저는 성역 40년이란 말을 못 붙이겠어요. 못 붙이겠어요. 내가 목회한 40년이 거룩한 뭐였다 말을 못하겠어요. 창피해가지고요. 처음 목사 되었을 때는 엄청난 믿음의 확신이 있어 내가 좀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요즘 많이 깨닫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신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라도 신앙 지키고 목사로서 살 수 있다. 그것뿐이에요. 근데 저는요, 자기 믿음이 대단하다고 자부심 가진 사람들 보면 한편 참 존경스러워요. 야, 저렇게 자기 믿음에 대해서 저렇게 자신만만할 수도 있구나. 다른 한편은 저 사람 저거 왜 저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쩌려고 저러나. 자기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연합감리교는 특별히 선행하는 은총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놀랍고 놀라울 뿐이에요. 매일매일 놀라워요. 매일매일 놀라워요. 세 번째,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사도행전 성령 강림의 역사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의 성령 받았어요. 능력과 실력이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시고 찾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도마는 혼자 딴짓하다가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겁니다. 신앙의 비결도 다른 것 아니죠.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척경이 뭡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 시험에 빠져요. 교회 떠나 있을 때 마귀 사탄이 달려 시험에 빠져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 혼자 있을 때인데, 혼자 잘난 체 할 때, 혼자 불만에 가득 차서 홀로 있을 때, 이때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게 이때다. 성도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교회 예배의 자리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좀 하다가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서 성경 공부 소홀히 하고 은혜 받는 집회 우습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더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임종을 앞두고 자기 건강에 허락하는 순간순간 성만 찬원했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딴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도둑질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거죠. 진짜 믿음 좋은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지 않고 시시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괜히 사람들 앞에서 믿음 좋은 것처럼 폼 잡고 그러다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헛소리나 하고 그러면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시시하는 사람들, 아무리 오래돼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뭐 믿음이 있나 보다 이렇게 봐주지만,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이 볼 때 저 친구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약해져서 기독교가 부패하고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예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말씀에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바라보다가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가 이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위기를 복음의 기회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도, 슬픔을 위로하는 것도 결국 믿음의 최후 승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을 찾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오세요? 손에 못자국을 그대로, 옆구리 창으로 찔린 고난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부활하셔서 오셨으면 완전히 신병으로 갈아입고 와야 되잖아요. 얼굴도 다 그냥 최고의, 그리고 뭐 이 연약한 모습으로 죽지 말고 이제는 근육도 불끈불끈한 거로 손자국 깨끗이 없어지고 못자국 없어지고 칼자국 다 없어져 갖고 땜질 제대로 하고서 본때 있는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구멍난 모습, 상처 그대로 온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 모습을 가지고 도마를 찾아온 예수님, 교회에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겠습니까? 십자가 고난 속에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어령 교수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지금 암의 마지막 투병 하시면서 녹취록을 기록해요. 그 녹취록을 누가 기록하러 나갔냐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 하던 박 전도사가 그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이 가는데, 믿기 전에 이어령 교수가 교회 밖에서 본 교회란 제목으로 강연을 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이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에 대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고난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을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그 교회 교인 되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도마의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도마의 의심은 교회에 대한 질책이고 도전이에요. 교회가 보여주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도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렇게 교회를 비판한 이혜령 선생님이 따님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따님이 인생의 여러 어려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죠. 고난 가운데 진짜 어렵게 사는데 딸을 만났더니 예수님 만나고 행복한 걸 보고 자기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예수란 분이 내 딸을 살렸고 예수님 사랑이를 생명 걸고 살아가는 딸을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세례받고 생명 마지막까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나 아버지로서 아무 도움도 안 되던 그 딸을 행복하게 살다 죽을 수 있게 했는가. 예수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세상에 목말란다는 말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몸속에 예수 고난의 흔적을 지님은 예수 생명도 담아내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도마가 예수 십자가 흔적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보통 목사들이 설교하기 불편한 주제가 있으면 제가 저한테 부탁하는 일이 많습니다. 대부분 논란이 많은 일에 관한 설교예요. 예를 들어 지난 주간이 세월호 7주기였잖아요.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교회협의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세월호 추모협의 교회협의회가 주관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회장인 한 목사가 해야지. 목사님 제발요. 이거는 좀 해주세요. 그 설교 끝나고 뭐 난리 났죠 또 뭐. 역시 지난 주간에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이 유죄 판결 났지만 조지 플로이드 추모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릴 때 또 역시 부탁받고 제가 순종을 했어요. 그런 설교하고 나면요 항상 난리치고 문제 사람들이 있어요. 한 30년 전에도 북일리노이 시카고 연회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진짜 젊은이 생명을 잃어버린 아픈 주제가 있었어요. 그때 연회에서 연회 개회를 하는데 그 주제를 놓고 누가 중간 위치에서 설교하실까 하면서 어린 나를 선정했어요. 강단에 올라가는데 너무 다리를 덜덜덜 떠니까 감독이 잠깐 내라 그러더니 늘 나이 많은 감독이 이제 제스 드웨이 감독이 할아버지 감독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어린 종 담대하게 설교해달라고. 설교했어요. 설교하면서 나도 울고 연애가 그냥 쫙 갈라져 갖고 난리치는데 같이 울고 제 설교는 딴 게 아니었어요. 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 앞장섰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누구에게나 소망과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한 젊은이의 죽음을 가져온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이다. 그런 거예요.
제가 잘나서 그런 설교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 우리 목사님 뭐 통일에 관한 설교하면 또 뭐 지난 3월 8.15에도 또 뭐 통일에 관한 설교해서 내가 무슨 통일 투사단이지만 전 설교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결단한 게 딱 하나예요.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한 내가 지켜야 할 십자가 예수가 내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예요. 무엇보다 오늘 성경 말씀을 삼아서 이 시대 설교자인 우리를 생각해 보면, 설교하는 사람이 잘나고 뭐 깨끗하고 모든 게 다 교인들보다 완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못나고 아프고 부끄럽고 슬픈 모습 그대로 가지고 믿지 못했다는 사람들 앞에 설 뿐이에요. 행여라도 우리 몸속에 주님과 같은 고난의 흔적이 있다면 그대로 보여주면서 도마와 같은 사람 만날 뿐이라 생각하고 너무도 부담스러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설교하고 또 설교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우리들이 아파하는 삶과 신앙의 몸부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의 어떤 권세도 이기는 부활의 승리와 증거와 소망의 약속이 있는 것뿐이에요. 흔들리죠, 그 믿음이 때로. 하지만 내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뿐인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교인들 앞에 서서 설교할 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못자국의 옆구리, 찔린 창자국 그대로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안 찾아오셨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영향력에 짓누르지 말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사셨으니 나도 살리라, 이 생명을 위해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